고전적으로 하나님 천국의 전화번호를 66국의 0333이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눈물의 선지자였고 그는 곤경 중에 처했지만 그 곤경을 기도로 극복할 줄 알았던 신앙의 지혜의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왜 위험을 자초할까요? 그것은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만큼 경제적인 안정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떡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착각이죠. 그래서 결국은 위기를 만나는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만든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은 그 위험에 헤어나올 길은 없다. 그렇게 우리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참 간사해요. 왜냐하면 화장실 갈 때 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하고 너무 마음이 달라요. 즉 급할 때의 생각과 여유 있을 때의 생각이 너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느냐? 급할 때는 하나님 찾는데 숨 쉴만 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비극이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는 긴급 전화번호를 하늘로 걸어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부르짖는 거하고는 달라요. 저는 기도의 종류가 크게 한 3가지로 나눠진다고 봐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도구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간구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응답에 대한 감사 혹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8절, 9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하는 것 기도죠. 찾는 것 기도죠. 두드리는 것 역시 기도예요. 우리가 구한다 그러면 그냥 일상적인 기도를 말해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건 뭐냐? 구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어디다 해놓으셨는지 모르니까 여러 군데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드리는 건 뭐냐? 구하고 찾아봤는데 잘 안 나타나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삶이 이렇게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 고통과 역경에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 기도의 모험이라고 하는 캐더린 마샬의 기도 참 책이 너무 좋아요. 그 기도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어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내신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뭐 다 우연히 생기는 일이지 뭐 그런다고 되나?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만은 우연한 일이 일어나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우연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부르짖었는가? 제일 먼저 제 생각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이 번성할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군 줄도 모르지만 고통 중에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보내줘요. 모세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죠. 하나님이 한 나라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국가보다 강하다. 기도로 세계를 경영한다. 기도로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은 알지만 기도하지는 않아요. 예전에 우리 기도의 정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금요 기도회를 간다든지 새벽 기도회를 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떻게 하면 울까 생각을 했어요. 우는 게 기도의 그 하나의 공식과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울러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웃을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생의 그 즐거움 속에서 웃는 자들은 울 날이 와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는 자들은 웃을 날이 오고 지금 웃는 자들은 울 날이 오는데, 인생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낮과 밤이 교차해요. 교차하는데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때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 백성들을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인간 같으면 야 인마 너 다 속 보여.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도움을 구하면 몇 번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찾아왔을 때 문전박대를 하지 않아요. 독일 격언에 보면 그런 격언이 있다고 그러죠. 10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는 있지만 10 아들이 한 아버지를 돌볼 수는 없다. 저는 그래요. 아무리 밤중 늦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반가이 맞아줘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때 아버지가 아들네 집 가면 아들이 불편해해요. 아,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뭐 다 자고 있는데 왜 오셨어요? 다음 날 오시지, 일찍 오시지. 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이유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성도들이 아파하는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기만 하면 그 문제를 아버지가 다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까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게 다 불편하고 부족하고 원망스럽고 모든 게 다 짜증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니까 부족함을 모르게 됐는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예 그래야 되는데 아멘 그런다는 거예요. 남의 이 얘기로 든다는 거예요. 이론은 아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겠죠,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멘이 아니라 그렇다, 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데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그에 대한 그 간증자의 해석은 이렇더군요. 세속적 가치가 교회에 들어와서 물질의 풍요가 있을 때만이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지 하나님 한 분 갖고 만족을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실상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의 현실이 영적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시편 81편 10절에도 제가 계속 이번 주간에 묵상했던 구절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저는 이 구절에서 왜 자꾸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라고 했을까? 언젠가 이런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새들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둥지에다 놓고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오면 새끼들이 막 입을 180도로 벌립니다. 밥을 달라고. 근데 가짜로 인형을 입을 벌려놓은 인형도 있고 안 벌려놓은 인형도 있어요. 테스트를 해봤어. 근데 엄마는 입을 벌린 새한테는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입을 안 벌린 새한테는 안 줘. 입을 벌리는 새가 누굽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 다 알아서 주시겠지요. 그러면 안 줘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걸 다 아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래요. 입을 넓게 열라 그래요.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아요. 저는 예통캠을 통해서 성경을 쭉 이렇게 듣고 읽게 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얼마 전에 나온 구절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묵상해 봤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실까? 하나님은 짠 하고 나타나시고 끝날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자리에는 모든 우리의 그 고통의 그 암흑과 같은 현장을 주님이 찾아오는 순간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사느냐, 그걸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증거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증거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의 비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 앞에 울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번도 여러분들의 그 눈물을 외면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울어보면 그 우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줘요. 즉, 그 사람의 아픔을 치료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끝까지 신앙의 자존심을 세우느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쉬운 소리 안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저는 항상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준비를 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지금 우는 자들을 달래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바로 위기입니다. 왜 위기냐? 잘 나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계속 잘 나갈 수 있느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인간은. 잘 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내게서 멀리 계셔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신 걸 깨달아요. 한때 그랬잖아요. 부모님들이 아들을 낳아놨는데 정말 잘난 놈은 국가가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잘난 놈은 처갓집으로 가버리고 못난 것만 내가 데리고 사는 엄마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도 다 잘난 놈들은 다 하나님 떠나 멀리 가. 근데 하나님은 못난 것 데리고 사시는데 못난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저는 참 그 내용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셨느냐? 세상에 문벌 좋지 못하고 가방끈 짧고 집안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부르셨다. 가난한 자, 집안 내세울 것 없는 자, 정말 세상에 의지할 곳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불러내서 그들을 왕과 같은 자리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저는 어제 누가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고 하는 프로, 우리나라 미스트롯 그런 것 같은
비슷한 뭐 싱어게인 같은 그런 프로인데, 이야, 근데 눈물 나더라고요. 그 동영상을 봤는데 이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가탤런트에 지원을 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지원을 해요. 근데 거기에 한국계 호녀라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애가 자폐에다가 혼혈에다가 또 시각장애인이에요. 날 때부터. 근데 얘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딱 틀어주면 그 자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4살 때부터 이 아이의 그 음악적 천재성을 발견한 가족들이 이 아이에게 다 음악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음악 악보를 볼 수 없는데 뛰어난 청음 실력으로 한 번 들었다면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와서 당신을 위한 노래라는 그 노래로 노래를 부르는데 예선에서 바로 그냥 골든 그 버튼을 누르게 돼요. 심사위원들이 감동을 받아버려요. 이 아이는 예선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결승으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상금만 12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아이의 이야기도 참 대단했지만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은 청각장애인이에요. 청각장애인이 어떻게 노래를 부를까? 이야, 발 밑에다가 소리 울림을 전달해주는 기계가 있더라. 그걸 통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메리칸 가 탤런트를 보는 순간, 이야, 대단하다. 근데 그 사람들 다 뭐가 있느냐 봤더니 전부 다 눈물이 있어. 아픔이 있어. 너무너무 고통이 있어. 그 인생에 정말 그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그 인생의 그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인간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 다시 일어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를 부르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만나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희망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이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내 삶의 목자로 모시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는 해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합시다.